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단체들이 또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어떤 목사가 다른 종교와 협력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신앙인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빠져들어가고 있는가? 여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봤냐? 육신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겁니다.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봤다는 겁니다. 육시적인 매력에 빠졌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제일주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없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교회 중심이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하면서 고집 부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제일주의가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인간 자신 중심이며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만 있는 것, 바로 이게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대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모든 물품을 파는데 광고에는 여자의 선정적인 그런 육체를 등장시킵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물품인데도 선정적인 여자의 몸을 통해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핸드폰과 여자의 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동차 전시장과 여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부 다 광고를 보면 전부 다 선정적인 겁니다. 외모 지상주의. 한국의 성형기술, 외국의 그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성형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밀려 들어옵니다. 연예인들, 유명인들만 성형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어린애들도 유행처럼 성형을 합니다. 문제는 미인은, 잘생긴 사람은 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 선정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매력을 느껴서 거기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한 달 여전에 있었던 빅뉴스입니다. 건강한 20대 남자가 어린이들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여성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죽이기에는 너무 잘생겼다, 살려줘야 된다. 여러분, 과연 이게 인간입니까? 내 가족을 해치지 않았다면, 내 가족이 아니니까, 그 성폭행을 당한 어린이가 내 가족이 아니고 그렇게 살해를 당한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니까 잔인한 이 인간을 포기한 이런 살인자라도, 이런 나쁜 놈도
외모가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죽이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온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매력에 빠져서 눈이 멀어버린 세상. 아름다움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움 속에는 악마의 유혹도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아름다웠기에 하와가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독버섯은 그 색깔이 더욱 선명하고 예쁩니다. 그러나 먹으면 죽습니다. 삼손이 아름다운 여인을 쫓아다니다 폐인이 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과연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한마디로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심판이 눈앞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외모적인 것, 겉모습, 아름다움에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마비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 세상적인 외모적인 것에 눈이 멀고 마니까 영적인 것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위대할까요? 요셉도 아름다운 여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 절대적인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그 인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애국 총리가 됩니다. 7년 기근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해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 많습니다. 왜입니까?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는 유혹들, 독들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꿈들이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서 요셉처럼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면 안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 그 만남만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만이 만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직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업,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지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아멘으로 받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아멘 이렇게 받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건한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십니다. 7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유혹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불신자의 유혹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서 차츰차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죽음 앞에 서면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때는 지옥이 보이거든요. 죽음 앞에 서면 그때는 지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 보면 몸을 비틀면서 살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다가 온 몸이 일그러져서 죽어가는 그런 흉악하게 죽어갑니다. 왜입니까? 지옥이 보이니까. 유혹을 당할 때는 거기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고 별나 경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는 순간에 모든 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빠져버린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적인 매력에,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영광, 하나님 제일주의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핍박과 환난보다 유혹은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건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 명령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협상하거나 돈으로 땅을 사서 거기 거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정복하라. 여러분, 정복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죽이는데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말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드시 다 죽이라. 여러분, 이거 냉정히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자비하실까? 내가 살던 땅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 다 죽이라는 겁니다.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완전하게 멸망시켜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 화목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할 수 말씀에 그들과 화목을 해라. 아니면 너희가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거기 거주하라.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가나안 땅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 완전히 다 죽이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왜입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한 명만 살려둬도 결국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다 죽이고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과 불신의 혼합된 부부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납니까?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 나옵니다.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용사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전쟁과 약탈, 방종과 사치를 일삼는 악명이 자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힘센 놈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처럼 약하고 힘도 없는 분들은 다 빼앗기고 어느 날 무자비하게 살해를 당하도 파손할 것도 없을 겁니다. 바로 이들이 고대 용사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탄생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타락하니까 그 후손은 얼마나 무서운 자들이 배출되는 여러분, 유혹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유혹에 빠지면 우리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들이 이루고 있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가. 오늘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일 것이다. 사람의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또한 11절 보십시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자. 12절에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살인, 강도, 약탈, 강간,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적 부패한 인간의 죄악의 열매만 맺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법천지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간통죄가 없습니다. 간통죄라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강간죄라는 것도 어지간해서는 성립되기 힘들게 바꿔놨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여성들은 희생당해도 하소연할 것도 없는 약한 세상.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공공장소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다 어른들에게 들켰습니다. 한 어른이 조그마한 초등학생 담배 피우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른이 한마디 하려고 쳐다봤더니 그 어린 초등학생이 숨기지도 않고 그대로 담배를 빨면서 이 어른을 째려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 때문이라고, 이 코로나가 나 때문이라고 얼마나 가슴치고 있습니까? 백신으로 끝날 수 없고 계속해서 변이 또 다른 변이가 생기고 벌써 이스라엘은 백신 3차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백신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슴을 치면서 이게 나 때문이라고, 내 죄악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회개하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 경건함을 자부하는 우리도 세상 이 유혹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침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면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돼. 여기 내가 창조한 사람,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손수 지면에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슬픈 마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 것에 유혹받고 세상 것에 매력을 느끼고
세상 것에 빠져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상 것에 유혹을 받고 세상 가치관에 빠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하나님 제일주의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한탄하시면서 근심하면서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지금 가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시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면에 있는 것을 내가 창조한 사람, 내가 창조한 모든 자연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생명 있는 것은 다 없애버리겠다. 다 죽이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노아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 내 자녀는, 내 손자 손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의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은 전염이 염려가 돼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영상으로 예배를 왜 못 드립니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드려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저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면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시대가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극한 죄악에 빠집니다. 믿음을 떠납니다. 하나님에서 떠납니다. 멀어집니다. 타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걷는 자들, 끝까지 예배자로 남아있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얼마나 앞으로 더 심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사실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던 예화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양치기 출신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은 재상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스코틀랜드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 바로 아래 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상이 된 후 꼭 하루에 한 번씩 어떤 방에 들어갔다 나오곤 하더라는 겁니다. 왕이 이를 이상히 여겨서 어느 날 저희 사람이 들어간 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곳에는 의자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는 양치는 지팡이와
양치는 지팡이 입었던 다 떨어진 낡은 옷과 모자가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스코틀랜드 이 재상은 매일 한 번씩 이 방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옛날 목동 때 입었던 그 옷을, 누더기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 지팡이를 들고 자기의 출신이 어떤 출신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재상이라는 위치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아부를 하죠. 그들 때문에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자기의 출신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미천한 양치기 출신이다. 내가 어떻게 재상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고 왕의 은혜다. 절대로 왕의 은혜에 배반해서는 안 된다. 잊지 않으려고 매일 한 번씩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돌아왔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출신이 어떤 출신이냐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도 착했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한 번도 죄진 적도 없고 한 번도 다른 사람 아프게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다른 사람 힘들게 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적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티끌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재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재상은 한 나라의 재상이지만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누릴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나 같은 미천한 자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티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 이걸 잊지 않고 기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요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찬양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임족장님께서도 좋은 은혜 찬양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계속해서 오직 예수뿐이라는 이 찬양을 계속 듣고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입힐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와 우리 중에 온 성도님들 여호와께 입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주신 은혜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것. 은혜로 끝까지 은혜로 살고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